할렐루야. 예, 어제 제가 잠깐 좀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 수원 화서역 앞을 좀 지나갔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갑자기 차가 정체가 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람도 되게 많고 알고 봤더니 수원에 스타필드라는 곳이 하나 이제 오픈을 했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어떤 몰이 하나 생기면서 경찰이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즐기고 그러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저 사람들이 다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저 사람들이 다 저만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즐기고 그것보다는 정말 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봉담 지역에 우리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경찰이 나와서 교통 정리해주고, 예. 죄송해요. 예수 봉담교회를 위해서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 정리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좀 저희가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제 좀 그 지역을 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더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우리 다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길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 폭풍 이렇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귀하다 하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귀하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귀하다 하시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 다 같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불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불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온전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만족,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롭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자매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함께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긴 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기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 아버지 모인 저희들 언제나 마음으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다짐하며 살아온 한 주간도 뒤돌아볼 때 여전히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수 봉단교회를 세우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감을 볼 때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 분명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봉단교회 지체들이 지금처럼 변하지 않고 빛을 발하기에 앞서 소금이 되어 자신들을 녹여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단단히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작으나마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한인 선교사, 태국 선교사, 의정부 미자립교회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세계 각국에서 생명을 내놓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범사를 돌봐 주셔서 사역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온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 주사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긋남으로 힘들어하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애타는 심정을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돌봐 주시옵기 간구합나이다. 찬양과 섬김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도 돌봐 주셔서 특별히 찬양 사역하시는 성백창 목사님 항상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 축복해 주시옵길 간구합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고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너무나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언제든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인자하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둠 같은 시간들을 통과할 때 빛을 비춰주시고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즐거움,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또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여전히 함께 하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와 함께 교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저희가 광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간지 여러분 한번 다 봐주시겠어요? 예, 간지 보시면은 저희가 목장 선교 매칭을 하게 되면서 오늘 선포식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섬기게 될 그 세 분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 제목도 있고 사역 사진이 여러분 보시기에 편하시도록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국의 우리 김희철 선교사님, 우리 GMS 저희 교단 소속 총회 교단 소속 선교사님이신데 미국 한인교회에서 파송을 하셨었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그 미국 한인교회가 좀 요즘에 그 이민교회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파송이 좀 그 후원하는 것이 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좀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보시면은 태국인 현지인이세요. 현지인이신데 타마롱 선교사님, 이게 반하다 선교사님이라고 누군가를 볼 때 반하지 않습니까? 그 반하다라 그러더라고요. 반하다 선교사님이신데 현지인이세요. 우리 한국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사역하시고 이제 현지로 가셔서 현지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좋은 이렇게 관계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계를 좀 맺게 되었는데요. 이곳을 함께 또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곽규웅 목사님, 박미옥 사모님, 자녀가 넷인데 저희 교단이세요. 이분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교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좀 섬기게 됐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한 30평 정도 상가를 얻으셔서 지금 한 10명 정도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제 가족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시면서 지금 10분 정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저희 이 세 분을 저희가 섬기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는 10만 원, 그리고 목장에서는 5만 원씩 저희가 선교 헌금을 하게 되는데 한 우리 선교지마다 2목장을 매칭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목장 모이시면 처음 스타트하실 때 목장 모임 첫 시간에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섬길지 우리 목자님 중심으로 해서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해진 부분이 있으면 선교 담당하시는 우리 이현 집사님께 말씀을 해 주시면 이현 집사님이 취합을 하시고 그 저와 장로님과 함께 또 어떤 팀으로 또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을 해서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주보에 기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 제목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함께 항상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위원회 팀장님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부탁드리고요. 설 명절 온세대 연합 예배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만 드립니다. 저희가요 명절에는요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저희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독수리 예수제자 훈련학교 광고 나갔는데 우리 최윤석 집사님도 훈련을 받으셨고 아마 몇 분이 훈련을 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오랫동안 섬기셨어요. YM에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게 되시는데 훈련은 참 좋죠. 유익하죠. 훈련은 받고 또 받아도 언제든지 유익한 건데 1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강의나 또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제가 그 해외에 그 예수 제자 훈련을 좀 받기 위해서 전도단 훈련을 받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하다가 못 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좀 이 은혜를 누리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우리 최윤석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처음 맞는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좀 추천 도서를 성도님께 알려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추천 도서를 읽고 그리고 함께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엄청 작아요. 성도님들이 기겁하실까봐 여러 가지 책들이 두꺼운 책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책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 너무 쉬우세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그 말씀을 가지고 풀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두 여러분 꼭 신청을 하십시오. 꼭 신청하셔서 로비에 여러분 신청하실 수 있는 페이퍼가 있는데 거기에 기록하셔서 다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함께 읽으시면서 또 은혜도 나누고 목장 안에서 또 나누고 카톡으로도 은혜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사순절이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이 고난 주간 전에 40일 이 순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말이거든요. 10. 그러니까 40일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해요. 40일 동안의 기간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봉담교회 유튜브 채널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섬김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계속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초등부 아이들이 10명 이상이 넘고 청소년 아이들도 10명 이상이 넘고 이렇게 좀 그리고 청년들도 10명 이상이 이렇게 넘게 지금 계속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 보내주시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섬길 봉사의 손길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분들 계시면 특별히 이제 그 청소년 부서에 좀 교사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함께 교사로 또 우리 다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동정입니다. 장래 우리 김재국 성도님, 김정선 집사님 오늘 가족들이 함께 또 모여서 마무리 이제 사모제를 안 하시는데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으셔서 하신다고 해서 거기를 또 가셨어요. 가시게 됐는데 지난 한 주에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많은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우리 두 분이 정말 많이 표현해 주셨어요. 예, 아마 이제 좀 마음이 헛헛하고 좀 허전하고 또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생명의 소망이 넘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장 13절 말씀이죠.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비유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모든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뭐 복, 우리에게 주시는 뭐 이 땅의 어떤 뭐 자랑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모든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나눠서 그 예수로 충분한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영향력 있는 존재예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영향을 줘요.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은 조금 더 빠르고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부정적인 것 더 강력하게 전파력이 훨씬 강하죠. 여러분 신자가 미신자
저는 좀 불신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미신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복음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이 미자, 아닐 미자를 저는 쓰고 싶은데요. 미자, 아직 믿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저주하고 세상을 향해서 욕하지만 사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믿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 모두는 다 저주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무한한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죠.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라는 표현보다는 아직 믿고 있지 않는 미신자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신자가 미신자에게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신자처럼 살아가요. 미신자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미신자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신자에게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자처럼 살아가요. 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세속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의 영향을 받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돼요? 복음화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처럼 변하게 돼요. 복음화되어 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특히 신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반사체예요. 반사체. 하나님을 반사하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 아이들 막 욕하고 막 놀 때 보셨어요? 막 욕하고 저주할 때 뭐라고요? 반사? 이렇게 하잖아요. 반사?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반사하니까 너 안에 갈 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가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반사체죠. 복음의 반사체예요. 이 땅에 진짜가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반사하는 반사체가 신자라는 것이죠. 그 반사체를 오늘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소금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음식을 보존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유일한 물품이 소금이었다고 해요. 소금. 페니키아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그 레바논 이런 지역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이야기해요. 이 지역의 사람들을 페니키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소금을 생산해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소금이 금값에 버금갈 만하게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높았고 돈이 없으면 화폐 대신에 이 소금을 화폐 대용으로 고대에는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로마 시대의 군인들에게 월급을 화폐로 주지 않고 뭘로 줬습니까? 소금으로 줬어요. 네,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이 영어로 뭐예요? 솔트잖아요. 솔트인데 라틴어로 소금을요 셀라리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셀라리움. 이 셀라리움에서 영어 셀러리 뭐죠? 월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소금 때문이라는 것이죠. 소금 때문인데 이 값비싸고 가치가 높았던 화폐로 대용해서 사용했던 이 소금을 로마에서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로마 안에서는 좀 싸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소금을 세계적으로 유통하기 시작했어요. 막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전 유럽 지역으로 막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주요 이 전매 사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매 사업이 됐고 그래서 로마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7세기, 19세기는 식민지 유럽의 그 강대국들이 그 식민지를 확장해가는 식민지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식량 보존, 무역, 경제, 건강 아마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당시에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서 아마 소금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건강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기여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아주 상품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영토 확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식민지 확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소금길이라는 거예요. 소금길.
소금기를 만들어서 소금을 캐내면 그 소금을 무역로로 이용해서 소금기를 통해서 본국으로도 가지고 가고 다른 지역으로도 이제 판매를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소금길이 탄생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그 소금 생산 기술이 발달하게 됐어요. 소금 생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지금처럼 흔해졌어요. 너무 흔해지고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품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비싼 게 핑크 스타라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핑크 스타 다이아몬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파이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자들을 향해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순금 같은 존재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핑크스타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너희는 사파이어 같은 자들이야, 순금 같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금고에 갇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금고에 갇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전시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요 여러분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한 거예요. 이왕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유용한 것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흔하고 아주 일반적인 그런 물질 중에 하나인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흔하고 값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식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 있는 간장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입맛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똥국, 흔히 말하는 똥국,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똥국이요 입에 너무 안 맞아가지고 3일 동안 이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때 식탁 위에 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간장. 그 간장을 뿌려서 3일 동안 간장밥을 계속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식탁에는 소금이 있거나, 너무 흔해요, 소금이 있거나 소금이 들어가 있는 간장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흔해요, 값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소금 너무 흔하고 값싸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금했을 때 떠오르는 개념들이 있었는데, 김장을 할 때죠. 배추 절일 때 어떻게 해요? 소금을 막 뿌려요. 소금을 뿌리거나 어디에 잠궈둬요? 하루 정도? 소금물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런 소금. 요즘에 이 소금물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산 소금 뭐 한 포대에 막 뭐 몇만 원씩 하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소금물을 일정하게 먹어줘야지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 그래서 소금하고 물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 목욕탕은 여자 목욕탕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남자 목욕탕에 가면 치약 대신에 뭐가 있어요? 대용품으로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있어요. 고기, 저는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먹을 때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뭘 찍어 먹습니까? 지금 막 군침이 도는데 제가 소금을 찍어 먹잖아요. 소금을 찍어. 그 정도, 우리 한국 사람의 개념에서의 소금은 그 정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하면 떠오르는 여러 개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소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생명의 의미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양을 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반드시 먹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돌덩이 같은 소금, 이 암염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양들을 이렇게 방목해 놓은 푸른 초장에 뿌려둔다는 거죠. 뿌려둬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때 뭐를 같이 먹게 한다는 거예요? 소금을 같이 먹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은 식욕 촉진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식욕 촉진제예요. 양이 소금을 먹으면 식욕이 촉진돼요. 그리고 그 소금을 먹은 양은 우유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산력, 새끼를 낳는 일에 있어서 중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양에게 소금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 기운을 차리고 힘을 내는 이유는 사실이요, 풀을 먹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먹어서요? 소금을 먹어서 하는 거예요. 소금을 먹었기 때문에 양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소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소금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소금은 생명이에요. 이것이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소금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건강법, 소금 건강법 있지 않습니까? 소금, 저도 뭐 몇 번 이렇게 먹어보려고 했는데요, 막 너무 역해서 먹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역해요. 이 소금 건강법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이 즐겨 이렇게 소금 건강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늘 건강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늘 건강법. 하늘이 내려준 건강법이다. 그래서 하늘 건강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캐나다에서 어떤 연구팀이 인체와 소금과 연관되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조사해 봤더니 혈액 속에 소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있는데 몇 프로냐면 0.9%라는 거예요. 0.9%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소금이 0.9%밖에 없지만 0.9% 이하로 떨어지면 신진대사나 신경계 활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네. 약해져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온 유지가 안 되고 노폐물 배출하는데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염증에 걸리고 질병이 발생하는데, 잘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소금이 부족할 때 어떤 질병이 잘 오면 심장마비가 잘 오고, 심근경색, 뇌졸중, 뭐 심혈관 질환, 신경쇠약, 뭐 세포 노화, 그래서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거죠. 0.9% 소금 때문에요. 0.9% 소금이 약간 떨어져서 0.8%만 돼도, 0.1%가 떨어져도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소금은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이 없을 때 뭘 맞습니까? 수액을 맞아요. 여러분, 그 수액의 뭐의 혼합물인 줄 아세요? 네? 물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물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액을 맞으면 소금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죠. 소금 때문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장 선교 매칭 선포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신자가 소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에요. 소금의 정체성인데,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로 소금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소금이에요. 소금. 혈액 속의 소금이 0.9%밖에 안 되지만, 그것에 불과하지만 녹여서 스며들 때, 어떻게 돼요? 생명과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불과 0.9%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거 5만 원, 10만 원, 이게 뭐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근데 작아서 나누는데 더 작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녹아져서 스며들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이 녹아 스며들어서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녹아서 스며드는 원리가 소금의 원리인데, 여러분, 쪼개고 나누고 그리고 자신을 갈아서 넣는 희생, 또 헌신,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생산되는 이 놀라운 과정이 뭐예요? 십자가의 원리죠.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목장이 우리가 함께 이 매칭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원리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의 삶, 자신을 쪼개고 나누고 자신을 녹여 스며들게 함으로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스며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흡수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액수를 떠나서요. 아멘. 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사실. 금액을 떠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하면 떠오르는 다른 개념이 있었는데 방부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부패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방부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냉장고, 방부제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소금을 이용해서 음식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부패하는 것을 막았어요. 이게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 2동에 태능시장이 있습니다. 태능시장. 거기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놀이터도 다니고 많이 다녔는데 거기에 딱 시장에 가면 생선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 생선을 파는 가게 가면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소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선이 아침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그 소금을 풀어다가 어디에 뿌려요? 생선에 다 막 뿌리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굵은 소금, 왕소금을 왕창 뿌려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금, 이 방부제는 썩지 않는 것을 썩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은 것에만 유용한 거예요. 소금 방부제는요, 썩지 않은 것에만 유용한 거예요. 썩지 않은 것을 썩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썩은 것을 썩지 않은 상태로, 부패한 것을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소금이다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종교적인 무슨 어떤 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에요, 그냥. 우리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소금인 자들이에요. 소금인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신자가 소금이 되어서 녹아서 스며들게 되면 썩지 않는 것을 썩지 않는 상태로 유지시키기도 하지만 썩은 것을요, 썩지 않는 원래의 생명의 상태로 재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자가 소금이 될 때 주어지게 되는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썩은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썩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켜도 주지만 썩은 것을 썩지 않는 상태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회복시키고 그리고 복구시킨다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면, 저의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마나 천박해요. 천박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 천박한 거예요. 천박해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제 생각을 들여다보면 너무 천박해요. 싸구려 같아요. 잘 흔들리고 잘 넘어져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둘째 아들, 흥청망청.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흥청망청 썼던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 절망뿐 아닙니까, 여러분? 예. 실패와 좌절이 필수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실패와 좌절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의 결론은 그냥 실패고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 망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안 망해요. 내 자신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내 힘은 아닌데 다시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보니까. 내 힘은 아닌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돼요. 절망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절망을 통과하고 있어요. 희한한 거예요. 통과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호흡하고 있어요.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전쟁, 기근, 빈부격차, 뭐 질병, 사건, 사고 얼마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쌀벌해요. 무서워요. 금방이라도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요. 북한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금방이라도 전쟁이 나서 대한민국이 금방 붕괴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유지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망할 것 같은 이 세상.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망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존재합니까? 왜 안 망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절망을 통과하고 썩지 않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삶의 소금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금이 되셨어요. 자신을 깨고 자신을 부수고 자신을 녹아서 우리 삶에 스며드셨어요. 이 세상에 스며드셨어요. 우리의 삶에 스며드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거리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소금 되심, 십자가의 원리. 이 십자가의 원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을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 그 예수님 때문이죠.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가 되어서 한 여집사님 집을 방문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문짝에 막 그 구멍이 나 있고 벽이고 뭐 제대로 된 가전제품이 없는 거예요. 가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남편분이 술을 드시면 그렇게 막 폭력을 한다는 거죠. 때리고 부시고. 이게 다 문짝에 놨더니 쑥쑥 들어가 있는 구멍들이 발자국이고 주먹 자국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막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지옥이죠, 지옥. 가는 곳마다 발자국이 남아져 있고 가는 곳마다 주먹 자국이 있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2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버지 학교에 참석을 하셨어요. 아버지 학교에 참석하셔서 그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진짜 살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하나를 이제 이 목사 때 어하나를 하면서 어하나 교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주차 봉사를 막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되어서 녹아서 스며들어서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내면 한 사람 때문에요, 가정이 변하는 겁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정만 변합니까, 여러분? 지역이 변하는 거예요. 민족이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족이 변해요. 국가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소금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맛을 낸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했다는, 맛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음식의 맛을 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미료처럼 생활 필수품인 이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욥기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이 양념이 소금이에요. 여러분, 모든 음식 자체에는 고유의 맛이 있죠. 그것만의 고유의 맛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맛은, 고유의 맛은 떨거나 쓰거나 뭔가 좀 어설퍼요. 완벽하지 않아요. 소금이 가미돼야지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적당하게 쳐서 가미될 때 본래 음식의 맛과 소금이 어우러져서 풍미가 나죠. 풍미가 나는 거예요. 그죠? 풍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셰프, 일반적인 셰프와 최상급, 최고의 셰프를 나눌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지 아세요? 소금의 신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소금의 신비, 이 소금의 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최고급 셰프와 일반적인 셰프를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금은 맛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맛의 근원. 모든 것에 맛을 더해서 풍미를 더하게 하는 맛의 근원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여러분, 인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근원,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풍부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지식이 많고 학식이 풍부해도 특별한 달란트,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모든 것은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공이라는 말이란 말이고, 무효. 공이고 무효이고 무용이에요.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에서 사이클링 히트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링 히트가 뭐냐면 1루타를 치고 한 경기에서 1루타를 치고 2루타를 치고 3루타를 치고 홈런을 쳐요.
그럼 이게 사이클링 히트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근데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요, 그날 인생 경기를 했습니다. 인생 경기. 그래서 1회부터요 막 치기 시작하는데 막 홈런을 치고 안타 1루타를 치고 2루타를 치고 3루타를 치고 사이클링 히트를 했고 말로 홈런까지 쳤어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모든 선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없었는데, 한국에서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진짜 영광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이건 역사에 다시는 없을 기록이다라고 했는데 5회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경기가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 경기여도 그 기록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무효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갑니까? 막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의미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만족도 찾기도 어렵고 즐거움도 찾기도 어려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살맛은 더 안 나요. 살맛은 더 안 나.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버거운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그런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금. 사파이어가 아닙니다. 순금이 아니에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선포예요. 여러분, 흔하고 값싸고 일반적인 거지만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신자들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포는 굉장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굉장한 매력 덩어리예요. 여러분은 굉장한 매력 덩어리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만큼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냐면 당신의 생명을 내주실 만큼 매력적으로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실 만큼, 생명이신,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쏟으실 만큼 나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실 만큼, 살이 찢길 만큼 우리를 매력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시라고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매력 있는 자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소금이 녹아들어 풍미를 더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자는요 소금으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소금으로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우리 안에 묵혀두었던 매력을 세상에 뽐내야 돼요. 여러분 좀 뽐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소금으로서 매력을 좀 뽐내주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소금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맛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소금이 되어서 우리를 녹아서 이 세상에 스며들 때 이 살맛나지 않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맛나는 세상. 여러분, 신자를 보면서 세상은 살맛나는 욕망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요 살맛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자로 사는 게 신자입니다. 의미 없는 삶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자가 신자예요.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 그렇지만 그 만족과 즐거움을 캐내는 자로 살게 하는 거죠. 다른 또 누군가를 캐내는 자로 살게 하는 자예요. 맛을 내는 자리. 여러분, 항상 이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금이세요. 소금.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소금하면 떠오르는 게 이 화목이라는 의미 있어. 화목, 평화, 이런 의미가 이런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소금을 나누는 것, 집에 있는 소금을 나누는 것은 우정과 환대를 의미했다고 해요. 우정과 환대를 의미했는데, 고대인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집으로 초청을 하고 빵과 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같이 먹고 마시면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일어나거나 뛰쳐나가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지방에서도요, 소금을 같이 먹는 자는 친구로 여기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친구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이게 풍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질문을 자주 합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세요?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혹시 나이가 이렇게 물어보죠.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저도 그 옆에 있는 동네인데 이러죠. 그럼 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학교. 그 학교. 제가 그 옆에 있는 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다 보면 막 가족 관계를 물어보고 심지어는 막 조상까지 올라갑니다. 조상 족보까지 막 따져요. 호구 조사를 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 특히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서열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의 서열 문화. 딱 만나면 나이 물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형이야. 내가 형이야. 같은 고향 선후배. 내가 선배다. 서열 문화, 이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합동층 목사들은 여러분 만나면 나이 안 묻습니다. 뭐 묻는 줄 아세요? 너 졸업 몇 기야? 저는 참기로 100회인데 너 당신 목사님 몇 회세요? 저 100회입니다. 저는 97회입니다. 하면서 어깨가 이제 펴지는 거죠. 이 서열이에요, 서열.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은 서열. 누가 큰 자가 누가 잘났느냐.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허영심을 앞세우지 말고 소금을 치듯 부드러워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금을 치듯 좀 부드러워져라. 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온화해져라. 서로 화목하고 화평해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을 담글 때 먼저 무엇을 해요? 김장 안 담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김장을 담글 때 뭐래요? 소금을 치는 거 아니에요? 소금을 치던가 아니면 소금 김장 소금물에 담가도 일주일 정도 담아두는 거 아니겠어요? 뻣뻣한 배추가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져서 어떻게 돼요? 그 속 맛있게 만든 그 속을 쫙 버무리면 부들부들해진 배추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양념을 쫙 빨아들이죠. 그 빨아들여서 맛있는 배추, 김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을 쳐서 화목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하게 물리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가 뭐냐 하면 여러분 얼음, 이 물이 영하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30도, 10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돼서 증발하는 거죠. 근데 성질은 똑같아요. 물이든 얼음이든 수증기든 똑같아요. 고유의 성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형태만 다른 거죠. 보이는 모습만 다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질적 변화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화학적 변화를 말한다는 것이죠. 화학적 변화가 뭐냐 하면 원래 물질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서 다른 성질,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다른 성질을 갖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라는 거죠. 소금을 치듯 화평하고 또 화목을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녹아서 스며들어서 희생하고 섬길 때 사람, 가정,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공동체, 사회에 화평이 임하고 화목이 임하는 화학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화학적 변화가요. 아까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김제지역, 지금의 김제지역인데 이 김제지역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지역에서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고 이 지역의 대부분이 이분에게 그 소작농으로 땅을 빌려서 소작농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 조덕삼에게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머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 이 머슴이 있었는데 이 머슴에게 이제 예수를 같이 믿자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같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종과 주인이, 이 머슴과 주인이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아요.
함께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됐습니다. 집사가 되었는데 이 갑부 조독삼은 머슴 이자익보다 15살이 많았어요. 이자익이 17세부터 조독삼 집에서 이제 머슴살이를 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니까요. 이제 장로를 세울 시간이 돼서 장로를 세우는데 후보를 딱 2명 세운 거예요. 누가 세워졌을까요? 네, 이자익과 조독삼. 주인과 종이 예수를 같이 믿고 세례를 같이 받았는데 교회 장로 후보에 머슴과 주인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장로가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여러분 이 조독삼 이 조독삼은 교회를 땅을 기증하고 또 이 건축을 하고 교회 재정을 대부분 감당하고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투표 결과가 완전히 의외예요. 이 갑부였던 조독삼이 아니라 누가 돼요?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 차별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당시에 이 머슴 이자익의 출신이 마산이었다 그래요. 마산. 그러니까 타지에서 와서 그 교회 그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교회에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 최초의 장로가 누가 된 거예요? 타지역. 그것도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모두가 막 어슬렁거립니다. 어슬렁거려요. 막 당황해요. 그때 이 조독삼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모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인이 여러분 우리는요 장로 후보만 안 돼도 교회를 떠나요. 그렇잖아요. 장로 후보가 안 돼도 교회를 떠나요. 장로 되고 싶어서. 장로 후보로 올라갔는데 투표에서 떨어지면 뭐야? 쪽팔려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장로가 안 돼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창피해서 난 교회 옮겨요. 여러분 자기가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요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주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자익 장로님 저보다 신앙이 훌륭합니다. 제가 이분을 잘 섬기고 교회를 계속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인사치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독삼 이 갑부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님을 지지하면서 그리고 후원했어요. 1909년에 이 조독삼 이 집사님이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는데 이 이자익 머슴이 평양신학교를 가요. 평양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에 갈 때 그 신학 학자금, 장학금, 생활비, 집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줘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이자익이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이자익 장로님을 어떻게 했냐면 이 조독삼 장로님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금산교회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장로가 된 것도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 있는데 머슴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3대째 이 조독삼 장로님의 가정이 3대째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이요 소금처럼 녹아서 스며드니까요. 화학적 변화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머슴이 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해요. 마을이 변해요. 교회가 변하고 마을이 변했어요. 그 마을의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이 변하고 그 소문이 더 퍼져나가면서 지역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짧게 나눌게요. 소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떠오르는 개념이 뭐가 있었냐면 제사가 떠올랐어요. 제사, 제물 떠올랐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구비해야 될 물품이 있는데 소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소제, 그러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소금을 반드시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피예요. 피.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죠. 풀을 뿌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소금. 소금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의 부정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더러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소금물로 씻겼다는 거야. 소금물로 아이를 씻었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전쟁할 때 막 피비린내가 많이 나고 막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향을 피워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물? 희생, 섬김, 드림, 포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이라고 했을 때, 소금을 떠올릴 때 소금에 대한 개념이 이 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연결되면서 제물은 희생, 섬김, 드림, 포기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손해보라는 겁니다. 손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자들을 향해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 소금 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손해보는 자들이에요. 손봉호 장로님,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시잖아요. 이분께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장로님,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회복해야 할,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어떤 거냐 하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요, 너무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손해는 안 보려고 소송 걸고, 손해 안 보려고 발악을 하고, 손해를 안 보려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손해보는 자입니다. 신자는 손해보는 자예요. 목장 매칭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먹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누리기에도 사실 부족할 수 있는데 손해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류시화라고 하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금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짠맛을 잃은 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련해 보여요. 소금인 줄 알고 먹었는데 소금인데 맛이 없어. 짠맛이 없어.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하는 맛을 잃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은 신자는요, 세상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소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닷물에 들어가 있는 함량이 3.5%라는 거예요. 3.5%. 바닷물에요. 들어가 있는 게 3.5%밖에 안 되는데 그 3.5%가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얼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도요. 그리고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 녹아 스며들어 영향을 주는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결핍으로 가득한 바다이지만, 살맛 나지 않는 세상과 같은 바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 녹아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꽃이 되면, 우리가 소금꽃이 되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반사체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 신자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 녹아들어 영양을 주듯이 주님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결핍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주님 말씀처럼 녹아 스며들어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꽃으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꽃으로,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는 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일상이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